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살아내기 함정 자유 창조적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해요. 그것은 올무에 빠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살아낸다는 것은 첫째로는 시간적으로 뺏기지 않고 내 시간을 100분 활용하면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고 100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장애받지 않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알게 모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눈도 커지고 귀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그리고 선택의 역량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엉뚱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역경의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도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야, 나는 진짜 최선의 삶을 잘 살아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지금의 자유의지 이건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는 말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후에 급급한 거죠. 야,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때는 이 말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참 나는 멋지게 잘 살아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해도 결국은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문제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순간에 나를 돌아볼 때 참 나는 잘 살았어. 올무에 빠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려면은 우리가 함정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진짜 자유,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의 삶으로 살면 이건 언제나 부족이에요. 언제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욕망의 삶이고 그리고 실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바로 그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창조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에는 창조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저건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랄 놀자예요. 이게 10년만 지나면 그 근처를 다 뒤덮습니다. 농사를 져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우리는 이 순간에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아, 나는 움직여. 저 식물은 못 움직여 하는데 100년 지나잖아요. 10년만 지나도 그 동산을 다 뒤엎어요. 그게 식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도의 문제의 차이는 있지만 식물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라 만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배에 올라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형의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창조의 배후에 타 있으면 안에서는 우여곡절을 겪고 별짓을 다 해도 배는 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말에 기차를 타면은요, 기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칙칙폭폭 칙칙폭폭하고 기차는 달린다 하는 거예요. 기차는 달리고 있어요. 내가 기차 안에 타고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딱 붙어있는 가지의 표현은 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에 올라탄다는 개념, 진정한 창조적 삶의 창조의 배후에 올라탄다는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는 것은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유란 지금 당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가 무너지고 있거나 지금 갇혀 있어서 지금 무언가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그 무언가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무너지고 나의 기업이 무너지고 나의 형상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 더욱 이 올무가 덫이 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좋게 느껴져서 더욱 빠져 들어가는 것에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함정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물 아래 개구리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게 다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이게 다 세상인 줄 알아요. 근데 우물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올무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무로 내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형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첫째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 될 수 있다. 잠언 22장 14절에 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음녀라는 것은 세상에서 음녀를 이야기하고도 음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 입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무언가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진실한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사망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음녀의 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장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욕하다가요 영원히 음녀의 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의 대명사, 거짓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야, 울고 먹어야지. 안전히 그냥 옷을 100개 먹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 모든 걸 다 100개 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100개 먹어버리고요. 우리의 영혼도 100개 먹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다 100개 먹어요. 그래서 이 치명상을 당해서 100개 버린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도저히 그 모멸감에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100개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래서 자유함 얻으면 좋겠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살하면 다 지옥문이 지옥의 입이 삼켜버려요. 왜? 살인자잖아요. 자기를 죽인 살인자.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자신을 살리는 거죠. 견디는 거죠. 차라리 남이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누리던 자유까지도 다 뺏겨 먹어버려요. 안타깝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또는 아직 신앙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 내 삶 속에 행복해 할 줄도 알고 나는 너무 좋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다. 이런 그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근본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근본은 경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참 착하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은 자가 가장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되면 아주 강한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악한 짓을 해. 아직 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도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천하에 착하고 천하의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명기 13장 1절 18절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들의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겉의 옷으로 볼 때는 정말 믿어야 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편들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들이죠. 바로 첫 번째 이 사람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 스스로 말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은사자들, 우리가 볼 때 주의 종들, 우리가 볼 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를 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와서 믿음의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회방한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꿰며 말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의 가족들, 형제, 자매, 부모 이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만일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네 믿음을 빼닫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들과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하고는 내가 화평을 준 적이 없어. 내가 검을 너희에게 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량배로 소문과 난리와 온갖 유혹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늘 정의를 부르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교회 욕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주의 종 욕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교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 그 TV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강의를 해요. 성경을 막 강의를 한참 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똑똑한 사람이구나.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그 대학 교수야. 야, 대단하구나. 근데 결론은 뭐냐?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구약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구약은 찢어버려.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뜻은 뭐냐? 다 맞아요. 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끝단자, 끝에 가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다 맞아. 여러분 이단들 만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막 사랑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 그런데 끝에 가서 그래서 이단, 끝단자, 끝에 가서 탁 틀어버리는 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끝에 가서 틀리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딱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딱 드러내는데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알고 이렇게 큰 줄기를 알고 이렇게 딱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창조의 배에 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진짜 자유자들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서 우리가 속해서 그것으로 진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시스템, 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이 창조를 가르쳐요. 창조성. 내 인생을 창조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타 모든 종교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주팔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주팔자를 극복하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예요. 네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냐? 그걸 극복하고 싶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노력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너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없어요. 야,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살아 이런 말씀 없어요. 너는 사주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씀도 없어요. 너는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런 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모든 만물로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적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에 참여하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창조적 은혜의 선물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과 사역과 기업 등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창조적인 삶도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창조적 은혜에 참여하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 마귀, 사탄, 옛병, 온갖 귀신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귀신에 유혹당하는 사람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을 당한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받아서 망쳤잖아요. 모든 게 망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믿음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의 기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매뉴얼의 최고의 열쇠가 천국 열쇠래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의 매뉴얼 중에 특징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내가 땅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풀면 하나님이 창조적 본능으로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매듭을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강호할 놀라운 권능입니까? 이걸 더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는 그 믿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임으로 창조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창조하실 것을 이 풀리는 것으로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지금 함축해서 이게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렸어요. 자 올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너희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하나가 창조적인 삶이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삶도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이 있는데 아주 쉽게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무슨 일을 다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서 매듭으로 맺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탁 묶어가지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삶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창조적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풀면 풀림으로 맺으면 맺음으로.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봄 바탕이 저기 길가의 마음은 안 돼요. 저기 가시떨기 마음도 어려워요. 저기 돌짝밭의 마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 믿음의 마음, 이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의 힌트는 뭐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 믿음이 없는데 흉내내야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곱게 먹으려면은 연탄 장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연탄 가루가 묻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곱게 먹으면 안전한 길을 가야 돼. 안전한 길을 가야지. 여러분이 자꾸 나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나쁜 게 들어옵니다. 또 나쁜 친구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자꾸 보더라도요. 좋은 곳 쳐다봐야지.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에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한 번 나쁜 거 한번 딱 보면요. 계속 나쁜 것이 따라서 올라와요. 따라 올라와. 그럼 이걸 바꾸려면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한 10대 개 보면 다시 그 좋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나를 따라와요.
야, 정말 이 세상의 원리는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이 컴퓨터니 뭐 슈퍼컴퓨터니 뭐 AI니 다 뭐 사람이 만든 것 같죠? 다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대로 움직여요. 다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미 자연 만물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창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고의 발명, 최고의 AI, 그 로봇 만들면서 최고, 또 자율주행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고는 뭐냐? 로봇을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최고다. 무엇이든지 이 만물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 양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로봇을 왜 자꾸 괴를 만드냐?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최고지. 어려워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AI 사람 두뇌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힌트를 찾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AI도 연산법에 따라서 조금 경향이 좀 달라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두뇌 형태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야,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믿음 생활도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을 가져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적으로 구하는 이가 얻게 하실 것이고, 찾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찾지를 않는다. 그것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병이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적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사 5,000명이 먹을 것을 너희가 준비하여 주라고 할 때 빌립은 사실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구할 데도 없습니다 라고 빌립은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적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보면 빌립은 정말로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자신과 돈과 세상적 상황만 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자신 안에서만 생각하고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고 내 돈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봤더라면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자기 안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야 좀 결단을 해. 그래도 아이고 그러면서 막
자기 형평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 안 해도 너무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지를 안 해요. 막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먼저 순종합니다. 다짜고짜 순종해요. 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겁니다. 왜? 주님을 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는데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야, 이 5,000명 어떻게 먹여? 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아우, 이거밖에 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주님에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긴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서서 줄을 세워라. 자, 이제 가져다 주어라 하시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었다고 하니까 남은 것을 다 모아라 하시니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창조적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 그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중심에 창조적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올무에 빠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는 올무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진짜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바로 나의 능력 안에서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둘째는 또한 너무 세상적인 기준과 상황의 현실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굴복하기 때문에 올무에 들어갑니다. 셋째로, 그래서 현실적이고 세상적이면서 조금만 기사를 행하고 꿈꾸고 그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면 조금만 강한 힘으로 유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위협하거나 유혹할 때면 그냥 쉽게 따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막 새벽 기도도 깨우고 봉사도 하고, 어떤 청년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누구한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돈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만 단숨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청년이 기준이 이런 걸 가지고 오니까 그 유력 앞에 그냥 꺾여버리더라고요. 자기의 비전과 꿈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함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정말 믿음으로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거룩한 약속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시편 91편 4절 7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유력 앞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오직 창조적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의 선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창조적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